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예수님 안에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소가 뒷걸음지다가 쥐잡는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소 뒷걸음질하다 쥐잡는다. 어쩌다 좋게, 운 좋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기 실력이 아니죠. 그저 운이었을 뿐 다시 그 일을 해낼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얻어 걸렸다. 두 번, 세 번 다시 이런 행운이 또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길에서 5만 원권 지폐를 주었습니다. 정말 재수가 좋고 운이 좋은 날이죠. 그 뒤로 이 거지는 또 5만 원 지폐가 길에 떨어져 있을까 봐 땅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이런 자에게는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얻어 걸린 것으로 생색내면 안 되고 그것을 자격처럼 여겨도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손, 자기 노력, 자기 땀으로 일군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연히 얻은 결과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땀으로 결과를 얻은 자에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의 집에 있는 두 천사는 롯에게 몰려왔던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후에 이제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니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속히 떠나라고 롯에게 말합니다. 롯이 다급하게 나가서 딸들과 사이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곳에서 떠나라고 전하지만 사이가 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동을 틀 때가 되자 함께 멸망하기 전에 아내와 딸을 데리고 떠나라고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래도 롯이 지체하니까 두 천사가 롯과 아내 그리고 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유황불로 쏟아지는 심판에 혹시라도 다칠까 우려되니 들도 말고 산으로 피하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롯은 또 미적거리며 산에까지 갈 수 없다고, 그 전에 재앙을 만날 것 같다고 그러니 옆에 있는 성으로 피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두 천사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고 롯의 소원대로 들어줍니다. 조금 전에 성경 읽었죠. 그런데 롯이 말했던 가깝고 작은 성, 소알성입니다. 이 소알성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과 함께 5도시의 동맹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요단강 북쪽의 도시들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의 4 동맹 왕들과 요단강 동쪽의 도시들 곧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벨라의 5 동맹 왕들이 큰 전쟁을 했습니다.
강성한 북쪽의 왕들이 남동쪽의 비호간 토지를 탐내어 정복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거침없는 기세로 내려오는 북쪽의 4 동맹 왕들에 맞서 남동쪽의 5 동맹 왕들이 시딤에서 맞서 싸웠지만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훈련된 자 380명으로 게릴라 전술 같은 거 썼는지 전쟁사에 남을 만큼의 대승을 거두고 롯을 되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번성하는 데 방해되는 인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무너뜨려요. 어쨌든 이 전쟁의 결과로 요단 동쪽 5 동맹, 소돔성을 비롯한 도시들은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잊은 5 동맹의 도시 국가들은 끝모를 타락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소알로 불리는 도시 벨라는 5 동맹 중 하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 별다를 것이 없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모두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멸망당해야 하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롯이 산까지 갈 수 없어서 가까운 소알로 가겠다고 하니까 소알은 갑자기 멸망당할 5 동맹에서 제외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조적인 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강력한 도시의 대표로 5 동맹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5 동맹 중에서 왜 소알만 빠지는가요? 이러면 불공정해지잖아요. 심판의 전제는 정의입니다. 공정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심판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진흙 한 덩이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고 숨을 불어넣자 진흙 한 덩이의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천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 인간에게는 말 그대로 얻어 걸린 행운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지위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스스로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에 손을 댄 것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격을 따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인간은 그런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이루었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심하게 자격을 따져요. 무자격을 따지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너도 나도 들먹거리는 세상, 거들먹거리는 세상, 구원도 내가 자격만 갖추면 얼마든지 얻는다는 오만함.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한심한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한심해서 심판을 받은 것인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소알은 멸망해서 제외되었나요? 소돔과 고모라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도시든 어느 나라와 민족이든 당장 멸망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타락한 곳이 아니에요.
타락한 이 세상의 하나의 표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일벌백계의 개념으로 어디 하나 골라서 공포 분위기 조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으라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죄에 거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 두 천사가 그 아내와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잡아 죄악의 밖으로 인도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알은 롯이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가기 때문에 덩달아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소알은 롯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단지 다른 민족들을 때려 부수고 그 위에 자기의 민족을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를, 자기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도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심판받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아무도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려고 율법으로는 길이 없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롯처럼, 소알처럼 이 땅의 모든 죄인이 엄격거리에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을 맡기거나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무자격자에게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여러분 중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철저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직접 그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들어가시는데 더 이상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은 절대 구원을 꿈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시답지 않는 농장처럼 여기며 구원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하고 무시합니다. 롯의 사이될 자들이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잘 나가는 소돔이 멸망할 어떤 이유도 없었기에 하나님보다 자기의 부와 자기의 지식을 더 신뢰하며 롯의 맛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제사장과 수많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농담처럼 무시하면서 비판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농담처럼만 들리는 듯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요? 인간들은
예수님께 아픔만 안겨드리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여전히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쓰는 나무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찍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뜻밖의 행운을 맞이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무자격자의 죄인들을 친히 돌보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나게 된다고. 구원의 관건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구원의 관건이 예수님이에요. 롯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자격을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구원받을 자격이에요.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돌보듯 친히 돌보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멸망당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오히려 부흥이 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갑작스런 행운처럼 준비되지도 않고 자격도 갖추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으로 인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롯의 이야기는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롯도 소알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는 곳은 덩달아 은혜를 입게 돼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덩달아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교단이나 어떤 단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인하여 그 주변까지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격을 갖추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다가 구원의 자격이 없어서 멸망의 지옥밖에는 답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손을 잡아 인도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자격을 갖춘 자,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롯과 소알처럼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여서 찍힘 당해서 태워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찍힘 당하시고 예수님 대신 죽어서 그 보혈의 공로로 갑자기 뜻하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공유를 입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기록돼도 롯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롯에게 의인의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롯을 먼저 찾아와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딸들을 내어준 것도 먼저 영접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롯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롯을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직접 그 손을 잡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이 발길을 돌린 곳 소알까지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벨라, 곧 소알은 5 동맹한 도시로 똑같이 타락한 곳이지만 갑자기 멸망이 유예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벨라라는 이름은 아름답다는 뜻인데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가 작은 도시라고 이름이 바뀐 것은 멸망받을 운명이 유예된 감격의 겸손함이 아닐까요? 소알의 심판이 유예된 것은 바로 롯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롯은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자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얻은 좋은 결과나 성과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뜻밖의 얻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행운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행운만 바라는 사람, 요행만 바라는 사람은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뜻밖의 얻은 행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행운을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얻은 뜻밖의 행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세렌디피티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영국의 정치인이자 작가 호레이스 월폴인데 1754년 친구에게 보낸 서신에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비유를 말하면서 우연성과 재치를 통해 미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는 모습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소 의미가 변화하여 우연히 뜻밖의 얻은 행운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세렌디피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행운. 이 세상 아무도 신에게 구원을 요구할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죄인은 뜻밖의 얻은 행운처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이에요. 완전 행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렌디피티를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농담으로 여긴다면 그 인생은 눈꽃만큼의 행운도 없는 영원한 심판 속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운아예요. 저와 여러분은 행운아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은 행운아예요. 말도 안 되는 행운이 졸졸 따라다니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물에 빠져도 복을 받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언제 어디에 있어도 복을 누리는 자가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9장 3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에 두려워서 소알에서 떠나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들어와 보니 소알도 타락했기에 언제 멸망할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멸망당한 죄인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타락하여 멸망당할 자를 절대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구원으로 인도할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자,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성도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생이 매년 11월 달에 대학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힘들게 시험 문제를 풀고 지치고 고단한 몸으로 수험장을 나오는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교문에서 기다리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교문에서 누구를 기다린가요? 만점 맞은 학생을 기다린가요? 아니면 연예인처럼 예쁘고 잘생긴 학생을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자기 아이를 기다립니다. 수능을 망쳤어도 내 아이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닮은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 기다리는 것이에요. 공부 잘해서도 아니고 예쁘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기특한 짓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시험에 녹초가 된 내 아이를 기다렸다가 그 손을 잡고 집으로 인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구원도 부흥도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구원도 부흥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그것이 구원이고 예수가 충만해지면 그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행운아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최고의 행운아입니다. 세렌디피티, 정말 얻어걸린 구원의 축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조건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예배드린 분 계신가요? 구원을 받았기에 기쁘고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았기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의 자격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어떤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알처럼 심판과 저주 대신 행복과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상에서 가슴을 치고 아쉬워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예수로 충만해지고 더 예수로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황무한 이 땅에 예수 부흥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우리나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끝없는 싸움에 경제는 기반이 흔들리고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한숨만 길게 나오는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그러나 이런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에 부흥이 오는 이유는 정치인들 때문도 아니고 기업인들 때문도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해주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느 한편에 서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이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 희생으로 예수 복음이 전해진 뜻밖의 행운을 얻은 나라.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흥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은 항상 누구여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든 가정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롯으로 인하여 소알이 심판을 면했듯이 여기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 부흥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